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분리의 두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리의 두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얼마 전 어떤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미리 유서를 써두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남긴 물건들과 작은 재산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 정리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내가 맡아오던 일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없는 자리를 가족들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떠남 앞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겨질 사람 역시 분리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시 엄마가 보이지 않아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상실의 두려움, 분리의 불안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포도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도 너희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흐를 것이다.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안에 거하라. 둘째, 다듬어짐을 받아들여라. 셋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첫째,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이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견디며 머물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마음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내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수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강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될 때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이 거함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Love You Forever라는 그림책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민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노래합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살아있는 한 너는 내 아기. 아이는 자랍니다. 말썽꾸러기 2살이 되고 반항하는 10대가 되고 결국 독립한 후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들의 곁에 가만히 앉아 같은 노래를 불러줍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살아있는 한 너는 내 아기. 세월은 흘러 어머니는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노래마저 부를 수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품에 안고 노래합니다.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해 살아있는 한 당신은 내 어머니.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까? 함께함의 힘입니다. 곁에 있어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있고 머무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을 흔들고 전기는 보이지 않아도 등을 밝히고 중력은 보이지 않아도 지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인내로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견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수액은 계속 흐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끊어버리면 마릅니다. 상처받았다고 떠나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살아납니다. 눈물로 붙어 있어도 좋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붙어 있는 가지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지체 사랑.
믿음이 머리에서 시작된다면 그 함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십시오.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듬어짐을 받아들여라.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농부가 가지를 치고 다듬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일, 곧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안에 거하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면 고난이 멀어지고 순종하면 삶이 늘 평탄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비유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잘 붙어있는 가지일수록 더 손을 대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일수록 더 다듬으십니다. 왜입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미워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랍니다. 망하게 하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익숙했던 것을 잘라내십니다. 의지하던 환경을 잘라내시고 붙들고 있던 욕심을 잘라내시고 내 안의 교만을 잘라내시고 세상을 향한 과도한 집착을 잘라내십니다. 그 과정은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눈물이 나를 살렸구나. 그 고난이 내 믿음을 깊게 했구나. 잘라내심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거칠어 보여도 그 안에 언제나 농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견디게 하는 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고난의 의미가 바뀝니다. 말씀이 없으면 고난은 상처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련은 원망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패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고난은 훈련이 되고 눈물은 기도가 되고 상처는 깊은 공감의 능력이 되고 시련은 영혼의 뿌리를 깊게 하는 비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잘려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수로 가지를 자르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칼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위는 심판의 칼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보다 신뢰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맡기십시오. 상처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손길 뒤에는 반드시 더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를 치고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래 머무르는 사람은 필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마지막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 자체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만 바라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돈의 열매입니까? 성공의 열매입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의 열매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손 내밀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있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한 조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재산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눈물로 서로를 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휘영청 뜬 보름달 아래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 왼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며 V자형 기드론 깊은 골짜기를 내려서 다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주변에 달빛에 비치는 포도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비추고 있었고 길가에는 포도나무 덩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약속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 같아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깊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생명이 너희 안에 흐를 것이다. 너희는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혹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사람의 떠남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 대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하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다듬어짐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하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지체를 섬기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야 할 때 두려움 대신 평안이, 상실 대신 충만함이, 불안 대신 담대함이,
메마름 대신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